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찬송 620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영원히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애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조금은 경솔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준 새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좀 느껴졌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 아빠가 사준 새 장난감이야. 어때? 멋있지?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주목해 주세요. 제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이 저에게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 이유,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을 무렵이고 그 박해가 심했을 무렵이고요. 또 그 박해가 두려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좀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책임질 예수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어찌 거짓된 교훈에 유혹되어서 주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수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죠.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전혀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독생자로서 당당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온 세상과 온 만물을 통치하시죠. 또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나요? 성소와 참 장막을, 즉 하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음에도 변함없이 그 섬기는 일을 섬기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에게도 무언가 제물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시죠. 즉 흠없고 죄 없으신 거룩한 당신의 몸을 이 만백성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왜 구약의 희생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의 문제, 온 인류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만 온 인류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의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날 정결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더 극명하게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이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했지만 세상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의 한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이 섬기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은 가짜다, 모조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세상에 계실 때 제사장 직분을 얻지 못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이어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비록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 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난 탁월한 그런 우월한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직무기간도 정해져 있죠.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날마다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완전한 그런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더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뛰어나시고 더 우월하시고 더 탁월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탁월하신, 이렇게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흔들리지 말고 밖에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분,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셨을 거예요. 처음 만나셨을 때. 지금도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좀 아십니까? 네.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는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진 책이 이 기독교 강요인데 이 책 제목과 관련해서 좀 웃기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 책 제목을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왜 기독교를 강요하냐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 뭐 기독교를 강요하냐고, 뭐 이런 책이 다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뭐 웃기는 일화이지만 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는 시대는 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기독교가 꼭 필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을 궁금해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말 그대로 강요하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겠지만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필요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고 기독교가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건물로서의 예배당으로서의 그런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회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이 새로운 성전인 바로 우리 각 사람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필요로 회심할 때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꼭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분은 꼭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지 않다고, 필요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하신 분이시라고, 독생자시라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을 참된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애담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